이문성 집사님 열흘 동안 인도 선교 잘 갔다 오시고 얼굴 보니까 인도 사람 닮아가는 것 같아요. 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야, 내가 뭐 인도 선교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 교회를 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친구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턱을 들어왔다는 게 기적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는 것이다. 시작. 뭐 병도 고침받고 부자도 되고 뭐 암병도 떠나가고 좋은 일도 많이 생겼도 기적이지만 어떻게 다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을까? 저도 생각해봐요.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을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 오늘 네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만 크리스찬 그래요. 그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됐어요.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려면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죠.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눈에 보여? 나한테 눈앞에 보여봐. 그럼 난 믿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일단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내가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교회를 오고 가며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와서 울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구 전도를 받고 어떤 계기를 통하여 교회를 오게 되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다닌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오고 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종교생활합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를 하나 선택했다. 그 선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 양봉교회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거듭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믿겠는데 하나님 나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내가 못 먹더라도 자식에게 맛있는 주고 내가 못 입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옷 입히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는 거듭났기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사랑한다는 걸 느끼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느냐? 우리 기독교는 보통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랑의 종교다.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초신자 때 오고 가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접하게 됐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거 얼마나 마음에 오는지 몰랐어요. 자, 능력이 많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만약에 능력은 많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신이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공포의 신이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신이란 존재가 나를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못된 신이라면 도망갈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감사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고 말을 덕스럽게 하고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능력 있고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도 베풀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답니다.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살리려고. 사랑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깨끗할 때, 여러분이 의인일 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을 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된 상태에 있는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교회 가면 십자가가 보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상징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겁니다. 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확증이 뭡니까?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마음으로만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구만리장처 저 머나먼 천국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야, 너희들 고생이 많구나. 어떻게 하면 좋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보내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고 고난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채찍 맞으시고
심판받으신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죽으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확신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천국을 가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영향력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끼쳤는데요. 그분이 책을 많이 써가지고 키가 한 1m 정도 되는, 높이 1m 되는 높이의 책을 많이 썼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과 더불어 대담을 하는데 어느 기자가 물어봤다 그래요. 선생님, 그 1m 높이나 되는 그 책을 우리는 다 읽을 수도 없고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그 1m 되는 정도의 많은 책들을 쓰신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것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쓰다 보니까 한 권, 두 권, 세 권 해가지고 1m 높이로 쓰여진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마디로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 말씀, 저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이렇게 저렇게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올라오다 보면 저 신갈에 가까운 데 보면 큰 길가에 광고판이 하나 있어요. 저도 차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큰 광고판이 저 멀리 보입니다. 근데 다른 광고판들은 자기 회사 제품을 선전하는 걸 높이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만드는데 그건 제품이 아니었어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크게 써. 야, 희한한 광고판이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뭔가 하고 봤더니만 고려은다. 고려은다. 여러분, 은단 먹으려면 고려은단을 삽시다. 이왕이면 그런 사람을 키워주고 그런 회사를 키워줘야지. 예수님 잘 믿는 회사를 키워서 더 하나님 일을 잘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가 하루에 약 17만 대가 오고 간답니다. 17만 대. 얼마나 많은 화물차, 버스, 자가용 영업차, 뭐 많은 차들이 오고 가겠죠. 그 17만 대가 야, 희한한 광고다.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믿는 사람도 보고, 잘 믿는 사람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잘 안 믿는 사람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집안에 기독교 집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고려은단의 박스에 작은 글씨로 이런 글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작은 글씨를 다 써있대. 한번 사서 보세요. 고려은단. 연세 연단이 아니고 서울 연단이 아니고 뭐 고려은단. 서울은단이 아니고 고려은단. 얼마나 좋아요. 참 그건 멋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요, 이게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 믿게 됐는지.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신문지로 싸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숨기려고.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주님 올 때 얼마나 별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너 나 부끄럽니?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스러워요. 나 행복해요. 기뻐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아닌가 한번 쭉 봅시다. 허물과 죄로 많았던 저와 여러분들을요, 다 용서해 줍니다. 사랑은 용서한다. 시작. 내가 아무리 과거에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고 떠들고 다닐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다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지저분한 오물들이 막 떠내려옵니다. 떠내려오는데 바닷물에 들어가면요, 다 눌러버리고 깔아앉게 만들고 없게 만들잖아. 안 보이게 만들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깔아앉혀버리고 없애버리고 용서하시고 씻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심, 걱정, 염려,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하나님 앞에서 지옥에 대한 자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면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오면 내 몸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 깨어졌던 가정이, 금이 갔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웃음꽃이 피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인생 속에, 여러분 영혼과 육신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 오면요,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두렵겠는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1000만 명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3000년 전에 1000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공격할지라도 나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 근심 없이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나타나면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겠어요? 누구한테 기도 응답을 주겠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라고 평안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 하나님을 만나리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응답해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한테 아까워하지 않고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잘났든 못났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합니다.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소위 말하는 복이 임하고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저주의 인생 가운데 살며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던 절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던 내가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뭐 이사 가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집 사는데 전세금을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다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잘 믿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인생의 고통이 없고 황금과 보석으로 귀한 진주로 만들어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모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말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시간. 행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건. 행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만남, 주신 좋은 만남. 시간과 사건과 만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기 방배동에 가면 세빛 맹인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세빛 맹인 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신 분이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버님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라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에서 얼마나 시골을 많이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옛날 분들은 참 고생 많이 했겠죠. 그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기도했어.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 안용환이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더만 나는 요한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일 안 해. 하면서 옆으로 삐딱하게 나가다가 39살 때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점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눈뜬 맹인이 됐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데 살다가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외롭겠어요. 가족들도 떠나게 되고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 맹인이 됐을 때 그분은 절망을 느끼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자살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 크게 가슴에 다가왔어요.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교회 다녔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던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5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크게 들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기가 잘나서 인생을 사는 줄로 합니다. 이분이 완전 밑바닥에 처박혔고 눈도 보이지 않고 주위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살 줄 모를 때 완전히 밑바닥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떠나고 세상은 너를 외면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목회한 지가 지금 50년 찾아보니까 87세가 벌써 됐더라고요. 그분의 일대기를 쓴 소설이 저 낮은 것을 향하여 이청준이라는 소설가가 썼습니다. 그게 영화로 됐어요. 저 낮은 것을 향하여. 제가 옛날에 80년대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영화 속에 주제곡이 나오는데 윤복희 권사님이죠. 윤복희 씨가 그 찬송을 불렀는데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그는 나를 만났네. 그는 나를 내 그 순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 떠나지 아니하리 아니하.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사랑,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한 사랑,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랑, 권력으로 누릴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했고 알았고 여러분과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율법사, 이 사람 뭐냐면 성경 연구하는 사람, 성경 가르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 선생님, 그 수많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사랑을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걸 세마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해라. 여러분 10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참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좀 못하더라도 우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살고 그리고 같은 가족으로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이 많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 내가 아프리카 사람 사랑한다? 미국에 있는 흑인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가족, 친척, 친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 이것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 있어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나도 내가 나를 좋아해야 돼요.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지금 나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나를 독특하게 사랑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열등감도 많고 좌절도 많고 참 내가 별로 싫었어요. 내가 어찌다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사는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올 때 그 다음에 난 행복하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의 모든 인생에 얽어 멜고 있는 멍에가 풀어지고 끈들이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1대1로 대면할 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느냐로 물어보지 않고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그들에게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까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세상 사람들 어떻게 압니까?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니까 압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 압니까? 목사님이 가운 입고 다니면 야 예수 제자네 그거 압니까? 건물이 크면 압니까? 십자가 높이 세워놓으면 압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다 압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아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긴장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니 죽고 나 살자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이랍니다. 사랑.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 많은 사람. 목사님은요, 교회가 크다, 설교를 잘한다, 능력이 많다, 은사가 나타난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기 이전에 사랑이 많은 목사님 앞에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 우리 양몽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예전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랑의 특징 5가지를 얘기했어요. 사랑은 뭐냐? 한번 합시다. 관심을 갖는 것이다. 무관심은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시작. 옛날에 어떤 분은 자식은 많이 낳았는데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시작. 사랑은 무시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 무시하지 말고 가족 간에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시작. understand. 아래에 서보는 것.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것. 그게 사랑이래. 사랑은 주는 것이다. 꼭 뭘 사서만 주는 게 아니라 말로라도 좀 따뜻한 말로 줘봐요. 왜 말이 칼 같습니까? 왜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말 한마디로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요 책임을 느끼는 것이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5가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참 없어요. 사랑이 좋은 것은 알겠어요.
김세환 씨인가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1000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뭐라고요? 사랑해. 10,000번이 아니라 100만 번이 아니라 1000만 번 지겹게 들어도 기분이 좋대요. 그건 사랑이라는 단어랍니다. 여러분도 사랑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사랑받는 건 좋은데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인지라 누가 나 좋아한다면 굉장히 기분 좋죠. 사랑한다면 좋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그럴 때 많죠. 자식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이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사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사랑받기는 좋은데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내 노력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만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미워하고 화가 나고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세요.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 말이 성령 충만 받읍시다. 저도 성령 충만해야만 목회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야만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안전하 사나 성령 충만, 자나깨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 충만이에요.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요. 예수님 딴 데 가서 만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막 넘치게 돼요. 정말 사랑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다시 한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여기 성령이 나와. 성령.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미움의 영이 아니고 증오의 영이 아니고 저주의 영이 아니고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 제가 설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이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 다 마음 있죠? 목사님 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야. 그 마음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크든지 넓든지 악한 마음이든 선한 마음이든 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 가야지. 그냥 몸이 움직여서 여기 온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이 마음과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만 남아. 그거 시체라 그래. 시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혼이 살아있고 그 마음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떠나면 이게 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하면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부어준다고요? 성령님이. 응?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비었어요. 그럼 주전자로 물을 쭉 따르면 이 컵 안에 물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물이 더 부어지면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단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싹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래 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 하면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요. 그 뭐가 행복해져요. 기뻐지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살맛이 나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자신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못났고 죄짓고 넘어지고 상처 주고받으면서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못났어도 네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나는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 넘쳐서 우리도 오늘 계명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